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으실 텐데 그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보니 그 이름대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아까 1부 때는 옆에서 아니요라고 엄청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자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말자, 영자, 숙자, 뭐 일자, 이자, 삼자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성, 뭐 꼭 잘 되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뭔가 어쨌든 그 이름에 대단한 의미를 두고자 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레아의 자녀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에 이르는 4명의 자녀들의 이름에 바로 그 레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죠. 성경은 어떤 이름들을 담은 데 있어서 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저는 4장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래서 살인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죄에 대한 모습으로 갔다. 이렇게만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늘 말씀을 읽어오다가 이번에 4장을 좀 다시 한번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살인보다 더 뛰어넘는 그 안에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름이 나오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4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죠. 그건 단순히 아이를 출산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얻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벨을 낳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 일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통해서 죄가 너를 항상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잘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아담과 마찬가지로 가인을 찾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보다 더 뻔뻔하게 대응을 했죠. 내가 아들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그러한 뻔뻔한 대응으로 인해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난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벨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3명밖에 없는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또 가인도 결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군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여쭤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이 그렇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가인과 아벨 셋뿐만이 아니라 이름에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에 과연 기록이 될까요? 역사책에 여러분의 김지옥이라는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될까요? 정말 큰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룰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일은
뭐 집에 이제 족보에는 좀 모르겠지만 역사에는 아마 여러분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동명이 있는 모를까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이름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름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고, 제가 사실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어떤 자료들도 좀 봤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제가 창세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 안에 그들 가운데 결혼과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가장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창세기는, 그러니까 성경책은 넓게 보면 어떤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여기 생화학적으로 이런 것에 성경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교훈들을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교훈이나 아니면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없는 것들을 지어내는 그러한 신화의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그것을 믿도록 성경은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몇 명의 기자분들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잘 내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추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임의대로, 내 필요한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그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주석집이라든지 뛰어난 학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과연 이게 진짜 그럴까?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았을 때 누구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왜 저 남자랑 결혼했을까? 왜 저 여자랑 결혼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까? 우리 분명히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물리적으로 DNA 염기색체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이렇게 가인은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득남하였던 가인이었으나 그가 그의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행하게 떠돌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살 길에만 급급한 이러한 가인, 내가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징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보호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유리하는 인생,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놋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번호가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 번호를 따라 왼쪽이든지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떠돌아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결국에는 떠돌이 인생이밖에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같이 잘 믿다가 지금 여러분 곁에 안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도 이 교회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도 가인처럼 잠재적인 살인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러한 우리의 자백이 없이 어물쩍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가인이 가장 먼저 떠났을 때 그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을까요? 한 여인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났고 그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뭐 했죠?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계속해서 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신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막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이 다 있죠. 이 정도까지는 침범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성들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그 성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했지만 그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예배들을 찾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봉헌하다는 뜻이거든요. 성을 쌓고 그는 뭔가를 봉헌했어요. 그는 어딘가에 봉헌하기를 원했어요. 뭘 봉헌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곧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았다. 이것은 곧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가인의 그런 죄된 습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을 쌓으며 그들은 가인의 자손으로 하여금 도시의 문명이 세워지게 했고, 그리고 아벨에 의한 양치기에서 목축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쳤죠. 그리고 아벨에 이은 그 또 가인의 후손들은 양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목축업들을 이용해서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 바로 음악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광물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제 아주 철이 없을 때 저희 교회 옆에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그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9시였어요.
근데 이 노래방이 아침부터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노래방을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노래방 기계가 박살나게 해주셔가지고 저 인간들이 다 하나님 믿게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노래방 기계가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노래 들어왔다고 막 가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좀 안 돼야 뭔가 예수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 집안보다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친척집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그 말 들으면 자존심이 막 상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시도 짓고 뭔가를 지으며 이루면서 그의 업적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은 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서 태양을 못 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섬길에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보호해 주셨듯이 악인과 선인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훼손이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아담의 혈통, 또 셋의 혈통이 아니라 왜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아담의 혈통은 바보 멍청이들일까요? 이들은 이것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기술의 진보가 결코 우리의 인류를 선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법이 발전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술과 법의 발전이 여러분의 살림미, 예전에는 정말 요즘에는 또 유튜브 보니까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어때요? 정말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잘 살고 있는 강남 한복판에 마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첨단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지식층에서 온갖 살인과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 그 기술의 발전은 뭔가 인류를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겠으나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명철과 이러한 문명의 진보도 결국에는 죄로 인해 오용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인의 7대 손이었던 바로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라멕이란 이름의 뜻, 그 뜻은 힘있다, 강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멕에 보면 라멕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라멕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통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 이 뜻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이를 반으로 잘랐을 때 이 종이에 풀칠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인다는 걸 뜻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 서로 양쪽의 종이가 상하지 않고 이 종이를 뗄 수 있으세요? 절대로 못 뗍니다.
풀이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는요,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거를 살살살 떼려고 해서 붙이려고 해도 떼려고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어느 한쪽의 종이가 찢어지거나 온전하지 못한 형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합한다는 것은 두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서 이제 당신은 내 부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인격으로 만나서 그 둘이 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기에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욕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은 그에게 두 명의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강하고 능력 있으므로 그는 그 능력을 두 아내를 맞이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일부 다처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죄가 바로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멕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멕도 어떻게 했죠? 가인과 같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살인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보고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하나님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라멕은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한번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을 들어라. 단지 나를 다치게 한 것 때문에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죽였다. 또한 나를 상처나게 한 아이를 나는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7번 복수했다면 라멕에게는 77번을 복수하리라. 그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77배의 보상을 받아야 나는 직성이 풀린다, 이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어떤 재산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악착같이 투잡, 쓰리잡 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먹고 안 입고 안 참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항상 받으려고 하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죠. 정말 그들이 열심히 대가만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이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바로 사진에 올려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라멕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라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라멕이 왜 사람을 죽였죠? 단지 나를 다치게 한 것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더 우리가 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함, 나를 배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타나는 히브리어 소년은 10대 이하를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10대 이하의 아이가 과연 라멕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걸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라멕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뭣도 모르고 장난을 치다가 그 옆에 있는 라멕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그마한 아이의, 심지어 이 대가 태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로 인하여서도 이 작은 일에도 상처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상처를 받아도 절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듯이 너도 나한테 아주 자그마한 불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바로 클레임을 겁니다. 심지어는 밥을 실컷 다 먹고 나서도 먹고 나서 짜다, 보상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안 하면은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몇천 원 되는 밥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상처로 우리는 섭섭마귀가 들어서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나 교회 떠나겠다고, 나 안 믿겠다고,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복수를 감당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라멕이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수하고 그렇게 해서 남을 밟아 누리고 그러면 나는 과연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게 해서 복수하면 시원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나를 위하여 두신 7배의 법도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그만 당한 상처는 이런 7배는 되어야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어린아이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왜? 나 상처받았으니까. 아무리 애라도 상처받으면 죽어야지. 이것이 이 라멕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용서해도 심지어 3번까지는 탈무드는 용서하라고 했으나 베드로는 더 했잖아요.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7번씩 70번을 해야 된다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7배의 벌이 아니라 77배의 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한 용서는 끊임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떠난 죄는 바로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고 자신의 심판들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인생의 모습은 멋지고 화려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그것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엄청난 문명을 세웠으나 아무도 이 문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명은 새로운 문명 위에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바로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 했던 인간의 끝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이웨이를 불렀던 시나트라 잘 아시죠? And now the end is near.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It is my way 막 하잖아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시나트라를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위키에 쭉 나오면 음악가,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해서 굉장한 영화의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미국의 민주당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잘 나갔던 대통령 존 F 케네디와도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재계에 있어서 이 시나트라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를, 특별히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노래방 가서 그거를 부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통해서 불렀으나 사실은 시나트라는 마피아와 연루가 되어 있었고,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는 온갖 불륜과 성적 스캔들과 성추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마이웨이를 불렀으나 그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가 제일 부르고 싶지 않았던 노래가 마이웨이였다고 합니다. 왜?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노래의 제목이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후회 없는 자기 뜻대로 산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 자신의 성과와 업적을 쌓는 인생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비참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났다면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래,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절 26절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도록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죽음, 허무하다라고 이름했던 그 아벨의 죽음 또한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4절 25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다시 그의 아내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비록 가인으로 인하여 소망이, 그리고 아벨이 죽어서 소망이 끊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통하여 그 아내와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낳은 그 아들 바로 셋,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이 셋의 또 다른 뜻은 보상, 보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그러한 보상으로 이 셋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무너지고 가인은 자기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었으나 오히려 다시 이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시 그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라는 또 다른 뜻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셋이 그의 아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참된 인간은 뭐로부터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할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은 뭘까요? 원래 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셋과 에노스, 그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 바로 밑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업적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문명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선하고 인간은 문명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르는 그 인생만이 진정한 회복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